반갑습니다. 오늘 임재어록입니다. 215쪽 할 차례입니다. 선문답의 유형 지난 시간에 다 못해서요.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빈주, 임재의 사빈주 네 가지 유형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런 어떤 그 선문답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과거에 이거는 그 스님들, 그러니까 출가 사문들 출가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탁마하는 방편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묻고 답하고 하는 것들이 그리고 좀 묻고 답하고 하는 게 그냥 진실하게 자기 어떤 공부를 말하고 그거에 맞게 이렇게 그거를 듣고 선지식이 이렇게 그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차원에서 뭐 나오긴 나왔겠죠. 처음에는 아마 그 달마나 해가의 대화에서처럼 상당히 진실한 면이 있었죠. 근데 이제 당송대에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 아무래도 그 조직화된 선종이 조직화되면서 그 수많은 대중들을 이렇게 그 통솔하고 가르치려면 이제 방편조차도 뭔가 조직화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선문답도 많이 어떻게 보면 형식화된 면이 있어요. 형식화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묻고 답하는 거를 유형화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병폐들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수많은 선문답의 사례를 모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바른 선문답과 그렇지 않은 선문답이 유형을 나눴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유형을 나눌 때는 그 수많은 사례들이 있어야지 그 범주화해서 유형을 나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재스님 시대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그 학인들이 배출됐고 그다음 마조 넘어오면서 뭐 80인의 그 깨달은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문화에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겠습니까? 그러면서 수많은 그 학인들과 그 선지식 사이의 대화들 사례들이 나오고 거기에 뭐 뭔가 병폐도 나오고 뭔가 바람직한 양상도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서 사빈주라고 네 가지 유형이라고 이렇게 정리한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사실은 이것들이 효용이 있느냐, 진정으로 사람을 깨닫게 하고 이끌어주는 데 현실성이 있느냐, 현실성이 중요하거든요. 현실성이라는 거는 뭐가 현실적, 진짜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해야 되는 게 현실성이고 효용성인데 이런 식의 어떤 형식을 지금에 그대로 적용해서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지 공부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사실은 이 어떤 우리가 이 말할 수 있는 거나 문답할 수 있는 거나 그런 어떤 그 불교라는 이름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그 궁극적으로는 그게 무상한 것이고 정해진 그러니까 무상 정해진 그것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도 똑같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는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 과거나 뭐 석가모니 시대나 아니면 임재스님 시대 이게 당나라 때나 아니면은 그 지금이나 변함없는 거는 언어는 달라졌고 뭐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언어가 분명히 달라졌을 것이고 또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전해지면서 분명히 언어가 달라졌을 것이고 문자도 달라졌을 것이고 표현도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당대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말을 쓰기 때문에 그 사회 역사적인 문화적인 그런 배경에서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라는 것도 사실은 인도에서는 쓰인 말이 아니고 중국에 와서 도라는 말이 쓰였죠. 그 노장 사상의 어떤 그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도라는 말이 나왔고 그래서 이 조사선이나 선종에서 도를 많이 쓰거든요. 도는 부처님이 쓴 말은 아니었어요. 네, 이제 이 중국에 와가지고 도라는 말이 쓰고 그러니까 그 당대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알아들으려면 깨달으려면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의 익숙한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방편이 그때는 문답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많이 쓰였던 것이고 근데 요즘에 와서 과연 이런 식의 어떤 관문을 시설해 놓고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의 어떤 의식 세계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
뭐가 요체인 것이고 뭐가 삿된 것인지를 이렇게 감별하는 눈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뭐가 바른 것이고 뭐가 삿된 것이냐면 불교에서의 그 궁극적인 가르침은 색이 곧 공이다라는 것이거든요. 색 즉시 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색이라는 것,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모든 것이 색이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뭐 생각할 수 있는 것, 기억할 수 있는 것, 계획할 수 있는 것, 상상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색이죠. 색이라는 거는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감정의 형태로 분별이 되든, 감정이라는 건 행복하다, 불행하다, 즐겁다, 즐겁지 않다, 유쾌하다, 유쾌하지 않다, 이게 분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이 되기 때문에 즐겁기를 원하고, 즐겁지 않는 거는 싫어하고, 이게 취사 선택이 가능하죠. 분별이 되기 때문에. 생각도 분별이 되죠. 저 사람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고, 순간순간 일어나는 생각이 다르고, 상황에 따라 생각이 다르고, 보는 것도 다 우리가 보이는 것도 다 다르고, 들리는 소리도 분별할 수 있고, 뭐 새소리 아니면 사람 소리 아니면 음악 소리, 악기 소리도 다양하고, 그다음에 뭐 욕하는 소리, 막 고성방가 아니면 아주 부드럽게 말하는 소리, 그다음에 목소리 자체도 아주 톤이 고운 톤이 있고 거친 톤이 있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구별되는 것들은 다 색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말씀이나 저의 얘기나 선사들의 말도 다 색이죠. 그 말로써 본다면. 근데 그 수많은 몇천 년의 역사 아니면 지금에 쓰여지는 그 수많은 말과 생각과 그런 지식들이 곧 공하다는 게 이 가르침인 겁니다. 그럼 왜 공하냐? 색이 공하다라는 말은 어떤 뜬금없는 얘기처럼 들려요. 뭐 많은 사람들이 색즉시공을 얘기했다는데 납득이 안 되는 거라. 과거 같은 경우는 그게 망상이다 하고 뭐 물으려고 망상이다 하고 그 경계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색이기 때문에 그 색에 머물러서 물으려면 막 방망이로 이렇게 두드리거나 뭐 꾸짖거나 막 이런 식의 방편. 그때는 뭔가 그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통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썼겠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말귀 못 알아듣고 납득이 안 되면 그 오래 머물지를 못해요. 그리고 설득을 해야 돼. 납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색이 공하다. 사실 이것도 색이죠. 색이 공하다. 색 즉시 공이라는 것도 언어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공이, 그래서 불교의 어떤 변함없는 철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색 즉시 공. 사실 우리가 색 즉시 공이라는 방편의 말이 소화되고 나면 색 즉시 공이라는 말도 무상하다는 걸 알고 놓아버려야 됩니다. 근데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왜 색이 공하냐? 우리가 경험하는 색들은 지금 이 순간에 경험합니다. 색은 과거에 경험하지도 않고 미래에 경험하지도 않고 순간순간 경험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자기 생각을 갖고 들으면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색이고 공하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배운 지식은 아니 과거에도 그 사람들이 살았던 사람들이 경험을 했고 뭐 다른 사람의 사례를 빌리지 않더라도 나도 어렸을 때 뭐 어렸을 때 살았던 집에서의 경험이 있을 것이고 다녔던 학교에서의 경험이 있을 것이고 그 동안에 어울렸던 사람들과의 경험이 있을 건데 왜 그게 지금 경험이냐라고 말하면 자기의 고정관념을 아직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고정관념이냐면, 그래서 이런 식의 고정관념을 떨쳐버리기가 어렵거든요. 자기가 내가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구나라고 보면은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관념이기 때문에 놓아버릴 수 있는데, 자기가 미처 알지 못하는 고정관념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항상하다는 고정관념, 시간이 있다라는 고정관념. 누구나가 갖고 있어요. 그 시간이 있는 전제된 위에서 그다음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있다라는 그 고정관념. 그게 자기가 그런 고정관념을 작동시켜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라는 걸 몰라요,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뭐 3, 40년 전에 어디에서 태어나서 그 사람들 그 가족과 그 친구와 아니면 그 학교에서 분명히 살았는데 그 경험했는데 왜 그게 과거의 경험이 아니냐. 그래서 그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그래서 잘 보라 하는 거야. 살펴봐라. 진짜 그게 과거의 경험인가를 살펴봐라. 그 과거에 그렇게 경험했다는 그 생각의 경험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놓쳐버려요. 그때의 그런 모습으로 경험했다라는 그것이 경험이 아니라 생각인 줄은, 지금 일어난 생각인 줄은 우리는 미처 모르죠. 그래서 잘 살펴봐야 돼. 이런 말이 납득이 안 되면 과연 그러한가를 스스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여전히 그 과거의 어떤 그 시간, 무수한 세월을 들고 있게 돼요. 집착하고 있게 돼서 그 들고 있는 그것 때문에 이 법성을 제대로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시야를 가리게 되기 때문에 그 환무대기의 과거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법을 보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지금 있는 그대로 법성을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그게 무슨 이런 어떤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이게 들고 있는 줄도 사실은 모르죠. 근데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쉽게 놓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자기가 들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집착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대상 경계에. 근데 결코 과거에 경험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런 과거에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경험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과거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고, 과거에 누가 살았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고, 그 과거를 산 사람이 경험했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어떤 시작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생각의 경험으로 과거에 내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해되는 거와 진짜 받아들여지는 건 또 다른 거예요. 진짜 받아들여지면 과거는 나한테 존재하지가 않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가 잘 떠오르지도 않아요. 연연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필요할 때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때 떠오르긴 하지만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지는 않게 돼요. 필요에 의해서 떠올리긴 하지만 진짜 그게 있다라는 생각을 결코 하지 않죠. 그냥 편의상 대화의 필요성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 내가 어디에 살았고 무슨 장소에서 어떤 경험을 했다. 진실로 그 과거라는 것이 지금 일어난 생각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러면 과거가 나한테서 내 생에서 과거가 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이해는 되는데 여전히 과거의 삶이 나의 장애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과거의 상처가 너무너무 괴롭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 무 자르듯이 뚝 떨어져 나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트라우마 같은 게 강한 사람들은, 과거에 그런 어떤 그 상처가 강한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지금 일어나지 않는데도 그런 기억을 떠올리면서 감정이 막 솟구치면서 괴로움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용된 사람도 그런 트라우마가, 그런 감정적인 그 명현현상처럼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반응 양태가 마음속에 패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지금 막 심장이 떨린다거나 두렵다거나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데, 과거가 떨어져 나간 사람이 일어나는 그런 거는 그냥 습관성이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길들여진 대로 일어나고 있는 습관성이지 진짜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보게 되죠. 그냥 습관이야. 길들여진 대로. 우리가 익숙한 음식에 먼저 손가락이 가는 것처럼 습관적인 감정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것은 또 달라요. 그 상처가 있었다고 강하게 그거에 대해 매여 있는 사람과 그냥 습관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은 또 다른 차원의 번뇌가 있는 번뇌죠. 그냥 단지 지금 흔들릴 뿐인 것이지 그게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때뿐이 되는 거예요. 지나면 그게 사라지고. 근데 그게 아닌 사람, 여전히 그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현재의 삶을 지배해버려요. 그런 트라우마나 상처들이. 우리가 항상 새로운 경험, 색다른 경험을 하는데 그것이 항상 내 삶을 지배해버리는 거와 어느 순간 뭔가 인연이 탁 돼가지고 그게 떠올라서 두려운 거는 또 다른 거예요. 꾸준히 나를 지배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떠올라서 힘드느냐. 그리고 그게 거기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수용이 되고 깨달아진 사람이 일어나는 그 감정 반응이라는 것, 습관성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옅어져요. 그 강도도 옅어지고 잘 일어나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거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습관성도 사실은 무시 못 하거든요. 우리가 습관성을 조복시키는 것도. 일단은 잘 보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모든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거든요. 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 지금 가만히 보니까 지금의 경험이구나. 그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지 한 생각이구나. 그게 뭐 몇천 년 전의 일일 수도 있고 뭐 몇천 년 전은 다 기억이겠죠.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50년 전부터 이 기억이 있다 그러면 그때 경험한 모든 것은 지금 일어난 기억이구나.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거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경험이구나. 그냥 생각이구나. 분별이구나. 그러면 뭐가 되냐면 그게 50년 전의 일일 수도 있고 40년 전의 일일 수도 있고 30년, 20년, 10년, 5년, 1년, 한 달 전, 그다음에 바로 1초 전도 되는 거예요. 1초 전도. 무슨 말입니까? 아까 10분 전에 어느 분이 와가지고 차도 따르고 했는데 아닙니다. 다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의 어떤 기억일 뿐이에요. 그럼 찰나 과거라는 거는 그냥 기억일 뿐이에요. 우리가 아까 뭐 했잖아 하는 것조차도 지나간 기억이랑 없어요. 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미래는 더 쉽겠죠. 우리 경험해 보지도 않고 살아보지도 않고 그건 순전히 상상인 거야. 생각인 거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 이럴 것이다 라는 것도 사실은 그거 지금 일어난 생각이란 상상은 항상 지금 일어나고 생각도 지금 일어난 두려움도 지금 일어난 감정이거든요. 이 앞으로 일어난 일이 이럴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는 것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감정 반응이라는 거죠. 패턴화된. 그러면 현재라는 것도 사실 발 붙일 수가 없어요. 고정된 현재라는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순간 과거가 돼버리거든요. 사실 현재라는 것도 존재하지가 않죠. 찰나 아 지금 눈앞에 이렇게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그러면 벌써 과거인 거예요. 보이는데요 하면 이게 해석인 거예요. 해석은 지난 거예요. 생각. 벌써 찰나 지나간 것이거든요. 그럼 뭐냐? 과거도 공이요. 미래도 공이요. 현재도 공이라는 거예요. 찰나 묘하게. 그래서 묘해. 왜? 실제로 살펴보니까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과거도 상상이고 생각이고 미래도 상상이고 현재라고 할 것도 얻을 바가 없어요.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그것이라고 할 만한 게 얻을 수가 없어. 그 무상한 거지. 과거, 현재, 미래가 무상하고 항상하고. 그래서 이름이 과거이고 이름이 현재이고 이름이 미래일 뿐이다. 그러면 우리가 뭔 말을 해도 그것이 지난 것이 되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것이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죠. 지금 생각에 의지한 것이 뭐가 진실한 것이겠습니까? 순간순간 일어난 생각일 뿐인데 그다음에 생각도요. 그때 생각,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옳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때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대충 보는 게 아닙니다. 엄밀하게 봐야 돼요. 이 법이라는 것이 엄밀한 것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봐요. 대충 인정사정 봐주면 안 돼요. 법을 공부할 때는. 인정사정 봐주면 그냥 그 인정이라는 것이 거기에 머물게 하고 그 여지를 남겨버려서 뭔가 고정화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면 뭐냐?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는데 우리는 묘하게 과거도 얘기할 수 있고 미래도 얘기할 수 있고 현재도 살아갈 수가 있고 이게 묘하다는 거야. 이 세계라는 것이. 그리고 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들이 순간순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일어나는 경험이 해석이 되고 미래의 일이 상상이 되는 일이 그래서 머물 바가 없고 실체가 없는데 이렇게 생동하고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지. 공은 그냥 허망한 공이 아니라 깨어있는 공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할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어떤 창조성, 유동성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거는 이거예요. 창조성. 뭐라고 할 건 없어. 이 작용이라 하거든. 작용성. 이게 깨어있음이에요. 작용성이라는 게 깨어있음이에요. 깨어있음. 유동성, 창조성, 작용성, 깨어있음이 같은 거죠. 이 마음이라는 거는 지금 이 순간 이렇게 깨어가지고 과거라는 환상도 창조하고 미래라는 환상도 창조하고 현재라는 환상도 계속 창조하고 있다는 이 깨어있음. 나라는 존재조차도 여기에서 분별해야 돼요. 관념이 동원돼야지 내가 존재하거든요. 나라는 것도. 그러니까 분별해야 돼. 뭔가 마음이 일어나서 분별을 해야지 나라는 존재도 생기고 나 아닌 것도 생기고 세계라는 것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이 깨어있음, 여기에서 모든 일이 다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그 내용을 따지자면 천차만별이고 뭐 헤아릴 수 없이 많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있죠. 과거도 이거고 미래도 이거고 현재도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겁니다 할 때는 이 깨어있음을 경험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도 깨어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이 깨어있기 때문에. 이게 작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물론 가만히 있는 이것도 가만히 있는 이것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벽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서 아무런 작용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형태로 드러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나 움직이지 않는 거나 이 작용성으로 인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멈춰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내가 있는 것처럼 세계가 있는 것처럼 드러나고 있다는 거지. 멈춰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들리는 것처럼 지금 그래서 이 허공이 안다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온갖 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라. 자나깨나 이것뿐이에요. 자나깨나 뭐 생로병사 어떤 그 모습이 펼쳐지더라도 그 모든 것의 본성은 공했다. 근데 이 깨어있음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죽을라 해도 이 힘이 아니면 이 작용이 아니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시면 우리가 죽음이 고정적인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망상에서도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이 공성을 체득해야지 이 공성 위에 건립된 모든 건물들이 건립된 것들이 다 존재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뿌리가 공해야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물을 폭파할 때. 이게 분별의 이 세계라는 것은 분별심으로 인해서 구축된 세계거든요. 있고 없고 뭐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일어난 환상을 스스로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고 그 정형화시키는 게 자기 자신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 그것을 일으킨 그 세계가 창조되는 이 마음 바탕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뭐가 있다면 그거 벌써 건립된 건물이지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벌써 작용해야지 뭐가 돼요. 뭐가 있다 그러면. 뭐가 있거나 있지 않거나 여기서 작용해야지 있는 게 되고 작용해야지 없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것조차도 이것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순간순간 찰나찰나 창조되고 있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공중누각이라 세상은. 공중누각이 바로 색즉시공을
어떻게 보면 이미지화, 언어화해서 표현된 거예요. 그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이 세계는 뭐냐? 공중누각이다 이거지. 나라는 것도 공중누각이고 남이라는 것도 공중누각이고 색이라는 것도 공중누각이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다 공중누각이다. 공중에 이 허공중에 건립된 그럴듯한 모양들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그것이 금강경의 모든 것이 이름일 뿐이다. 왜? 뭐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름일 뿐이다. 모양만 그러할 뿐이고 그런 것처럼 드러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색 즉시 공의 말이나 금강경의 말이나 오직 삼계 유심, 마음뿐이다 라는 것이나 다 같은 말인 거예요. 이 마음에서 세계, 삼계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색 즉시 공이죠. 그게 바로 이름일 뿐이고 그게 바로 무상한 것이고 항상하지 않다는 것이고 있기는 있는데 그게 찰나찰나 다른 것이기 때문에 무상한 것이고 그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다 이게 하나로 다 돼. 해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가 있다고 여길 때는 그거 분리가 돼서 구속을 받지만 해탈이라는 있기는 있는데 없는데 그게 묶일 사람도 없고 묶을 대상도 없는 거죠. 그게 해탈인 것이고. 번뇌 즉 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형상에 묶이면은 그게 번뇌인데 그 형상이 곧 공하기 때문에 그게 볼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일어나는 색깔을 이러쿵 저러쿵 조작하는 거는 세속적인 관점인 거예요. 뭐 그게 사회적인 문제도 될 수 있고 정치적인 문제도 될 수 있고 뭐 인간관계의 문제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처하는 것이 뭐 몸을 고치는 의학도 나오고 마음을 고치는 심리학도 나오는데 그것은 색 가운데의 일인 것이고 그걸 고쳐도 공인 것이고 안 고쳐도 공인 것인 게 이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것이 왜 공부를 했는데도 괴롭습니까? 라는 것이 여기서 문제가 안 돼요. 괴로움조차도 공한 것이기 때문에. 안 괴로우려고 하는 거는 세속적인 공부를 하는 것이고 괴로움이 공하다는 것을 보는 것이 그 근원적인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공부에 대한 그래서 만약 그리고 세속적인 공부는 항상 조건적인 것이고 변화적인 것이고 임시적인 것이고 유한해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나 조건이 달라질 때마다 계속 처방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리고 그 낱낱이 문제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우리가 모양 세계에서는. 물론 순간적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몸을 고칠 수 있어요. 우리가 몸도 사실은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큰 장애잖아요. 몸이 아픈 거. 질병. 근데 물론 지금 안 아픈 게 좋죠. 아픈 거를 누가 권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받아들여야 될 것은 몸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멸한다는 사실. 그런 관점에서 좀 더 보면은 지금의 상황을 좀 더 여유롭게 보게 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치유를 하지만 안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원망할 수도 없는 거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 진짜 우리가 아픔은 뭐냐면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게 더 아플 때가 많아요. 몸이 물질적인 육체적인 아픔보다 그거에 대한 해석과 판단과 저항이 더 나를 아프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이른 사람들이 평온한 얼굴인 경우가 많죠. 저항하지 않기 때문에 평온한 거예요. 저항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부를 하다 보면 잘 알게 되는 게 고통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것이라기보다 그거에 대한 판단과 해석과 취하고 버리고 저항하려는 그 마음이 고통이라는 것을 더 잘 알게 됩니다. 그게 고통이 100이라면 몸의 고통은 한 30이고 나머지 70은 그러니까 지배적인 고통은 마음의 고통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몸만 아프면 30%만 아프게 되는데 마음까지 아프면 100% 아픈 거야.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는 영원성을 획득하는 공부다라기보다는 그 관점보다는 그거는
영원하려는 어떤 마음의 어떤 취사심이 더 강한 것이고, 이거는 영원하기보다 무한함을, 그러니까 유한함을 받아들이는 공부다. 이 관점이에요, 공부예요. 우리의 번뇌를 일으키는 거, 우리의 관심사는 모양 세계거든요. 모양 세계의 유한성, 조건성, 임시성, 순간성, 실체 없음을 받아들이는 공부지, 내가 영원히 사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영원히 산다는 거는 자의식에 영원히 존재하고 싶은 그 저항성이 더 강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냐면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는데도 법이 그러한 것인 것이고, 세계가 원래 이런 것이구나라는 거를, 실상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거를 잘 이해하고 보게 되고, 그다음 경험적으로 그런 것이 증명되면서 그냥 이 세속에 어떤 무한한 것, 무한하기를 바랐던 그런 마음들이 다 내려놓아지고, 그냥 인연 따라 그냥 뭐 부딪히면 부딪히는 대로, 깨지면 깨지는 대로, 아니면 편안하면 편안한 대로. 편안하다고 불안해하지 않고, 이 편안함이 유지돼야 되는데 나중에 편안하지 않아지면 어떡하지? 편안한 그거를 그냥 누리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은 너무 괴로운 것 같은데 나 혼자만 편안하면 어떻게 하지? 온전히 우리가 편안하기를 바라면서도 우리는 온전하게 편안하지 못해. 그 다음에 또 괴로우면 왜 나만 괴로운 거야? 저 사람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비교와 해석이 더 자기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괴롭기만 하면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주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 괴로움이 없는데, 그냥 그뿐인데 자꾸 생각을 일으켜서 판단하고 비교하고 해석하고 그 일어난 망상에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더 번뇌를 겪는 것이거든요. 번뇌는 볼이라는 말이 엄청난 말이 또 아니에요. 번뇌가 볼이라는 걸 받아들여지면 번뇌가 아닌 것이야, 그냥. 그래서 뭐냐? 더 쉽게 얘기하면 바로 지금 이 공성뿐입니다. 이 깨어있음 뿐이고 이 작용성 뿐이에요. 근데 이것도 언어입니다. 깨어있음이라고 고정화시키지 말고 마음이라고 고정화시키지 마세요. 그냥 맛보세요. 경험하세요. 그냥 누리세요. 그뿐이에요. 이것이 문득 딱 와닿는다면, 이것이 딱 자각이 된다면, 지금 해석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판단하지 마시고 언어를 딱 접어버리시고 생각을 접어버리시고 이걸 그냥 경험하세요. 그냥 이 움직임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맛보세요. 이 깨어있음을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딱 보시라. 눈으로, 육안으로 보지 말고. 그게 깨어있잖아요. 살아있지 않습니까? 생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었습니까? 아픈 것도 깨어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행복한 것도 깨어있기 때문에 아픈 것이고. 그래서 뭐에 마음을 두지 마라.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않으면 이 전체적인 이 깨어있음이 확 와닿으면서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이 눈 뜨면서 내가 고정적인 실체라고 믿었던 것들을 이제는 믿지 않게 되고, 믿지 않으면 그게 의지하지 않게 되고 집착하지 않게 되고 놓아버리게 됨으로써 장애가 사라지죠. 여전히 이 체험은 하는데 여전히 그건 그거고 이거는 소중하니까 잡아야 돼 하면 이것이 장애가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열리는 것을 방해한다고. 완전하게 열리지 않으면 여전히 괴로워요. 집착하는 만큼 괴로운 겁니다. 이게 여기에 눈이 뜨였으면 이제는 깨어나라 이거죠. 이제 말귀를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구나. 자기 경험적으로 증명이 돼서 이런 세계가 있구나.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런 세계가 있구나. 믿음이 생기면서 내가 그러면서 자꾸 시행착오에 걸리죠. 뭔가에 의지하고 집착하면 그 대상이 이거 뭐냐면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상은 멈춰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이것이 항상 이 모습이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근데 나의 바람과 이 대상의 변화는 매치가 안 되는 거야. 나는 머물기를 바라는데 이거는 변하거든. 그것의 어떤 차이 때문에 우리가
번뇌를 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람이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게 보이겠죠. 그런 어떤 면이 근데 이 사람이 항상 멈춰 있지 않거든요. 세상 풍파를 다 견디다 보면 변화한다고. 우리 풍화작용이 일어나듯이 자연이 사람이 변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유롭게 변하게 놔둬야 돼요. 그러면 변하게 되면 그 믿음과 어긋나는 모습을 보이는 거야. 행위를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데서 우리가 번뇌를 느끼죠. 왜 저 사람은 내 뜻대로 왜 이런 면이 좋았는데 왜 그걸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번뇌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마치 이런 것처럼 모든 사물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 믿고 따르는 그 마음이 사실은 이런 식의 번뇌를 일으킵니다. 믿은 만큼, 의지한 만큼 괴로운 거예요. 그게 고통의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 아쉬움의 형태로 나오기도 해요. 아쉬움의 형태도 그것도 번뇌라는 거죠. 이거는 참 요것만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항상 큰 어떤 식의 어떤 뭐 배신이라고 할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도 소소한 변화라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소소한 번뇌가 뭔지 아십니까? 번뇌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그 깔끔하지 않은 상태를 번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아주 죽을 것 같은 고통까지도 번뇌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우리가 쉬운 예로 우리가 어린애들, 손주들 많이 키우고 우리 자식도 어렸을 때 키우면 되게 귀엽잖아요. 아기 때는. 저도 요즘 느끼거든요. 우리 유선이가 4살 때 사진 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야. 너무 이뻐가지고 그 모습 보다가 지금 얼굴 보니까 아유 얘도 이렇게 변하는구나. 아쉬움 이것도 번뇌죠. 이랬으면 항상 내가 이뻐하는 자식이나 아니면 가족이 이랬으면 이 예쁜 모습이었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그 가만히 있으니까 변화가 이것도 번뇌거든요. 그랬으면 좋겠다 하면은 번뇌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어두우면은 이 무상하다는 거에 어두우면은 왜 니는 예전에는 착하고 엄마 말 잘했는데 왜 이렇게 못된 짓만 골라서 해. 그래서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자식하고도 사춘기 넘어가면 얼마나 애들이 심하면 괴물같이 변하잖아요. 예전엔 이랬는데 왜 지금은 이런 거예요. 말도 안 듣고 이렇게 막 사사건건 대들라고 그래. 그러니까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걸 받아들이면 뭐 때가 됐구나. 얘가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게 갈등이 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이게 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닌 예전에 내가 말 잘 들었던 애만 기억하면 이게 싸움이 되는 거죠. 자꾸 그 생각이 그 기준을 못 놓아버리기 때문에 지금 그걸 갖고 야단치는 거야. 그 기준을 갖고 야단치는 거예요. 지금 아무런 기준이 없으면 지금 일어나는 일을 갖고 판단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게 아주 이렇게 사사로운 예지만 모든 일에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50년, 60년, 70년 이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훅 하고 일어나요. 그럼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진짜 이 자리가 와닿고 공이라는 걸 깨달아도 이게 습관성이 훅 일어나. 그럼 어떻게 돼? 훅 일어나면 이거 또 습관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되면 이게 주장하지 않게 되고 강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번뇌 어떤 행위나 어떤 그 강요까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갈등도 사라지는 것이고 번뇌도 사라지는 것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딱 와닿습니까? 이게 와닿습니까? 이게 와닿습니까? 그 이후에 뭐는 묻지를 않겠어요. 이거 와닿습니까? 이게 이 자리, 그러니까 치나 안 치나 변함없는 거. 그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잖아. 이 깨어 있잖아. 이 깨어 있잖아요. 지금 이거. 그렇죠?
이것이 여기에서 이것이에요. 모든 일의 본성은 이것입니다. 이것. 그래서 이것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것이라고 얘기하면 벌써 어긋났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가 일깨우려고 이렇게 이것이다. 그럼 좀 오해의 소지가 적은 언어를 쓰는 거죠. 언어는 다 망상이지만 이게 와닿는다면 여기에 이것을 잘 보시고 여기에 있으려고 해야 돼요. 처음에는. 왜냐면 이 힘이 너무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다 보면은 분별이 잘 보여요. 자기가 갇혀있는 망상들이 보이면 노연하게 되는 거예요. 노연해야 돼요. 이 자리에만 있는다고 해서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밝아지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모습에 밝아지지 않으면 안 돼. 밝아져야지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건 이거고 여전히 걸려 넘어지는 거 따로 있으면 그냥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한테서. 그래서 잘 보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망상에 휘둘리는 것을 자기의 모습을 잘 보고 그걸 의지하는 마음을 놓아버리고 무상한 것에 기생하려는 그 마음을 놓아버리라 이거예요. 의지하려는 그 마음을 놓아버려요. 그래서 임재 그 선사는 무의진이라고 의지함 없는 참사람 이거예요. 이거는 사람도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사람 형상이 아닌 거예요. 전체성에 이게 깨어있는 전체성. 이것뿐이고 나 자체가 이것이고 사실 이것이 이것일 뿐이지 이것이 이것에 의지하면 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이것이 이것에 의지한다는 말은 문장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말이에요. 왜? 이것뿐이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것에 의지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것뿐이다 이거예요. 매사에. 말을 하자니까 이것이 이것에 의지하다는데 어떤 것에 의지하려면 둘이 돼야 되거든. 근데 이건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것이 이것일 뿐이야 그냥. 늘. 그것이 이것에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예. 이 자리가 예. 모든 걸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리잖아요. 일치되는 자리인데요. 그러니까 드는 마음이 뭐냐면 힘든 걸 일치시키고 너무너무 힘든데 정말 그게 울면서 가는 게 울부짖으면서 가는 길인 것 같아요. 예. 이 자리에서. 예. 근데 더 괴로웠던 게 뭐냐면 뒤돌아보면 울부짖었던 일도 예. 없었다라는 그 생각이 너무 괴롭고 무섭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선 제가 이 자리 아무 일도 없는데 이 자리에서 푹 쉬어야지 하는 것도 욕심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지금은 사실은 좀 두렵고 무서운 감정이 있어요. 예. 왜냐면 모든 걸 다 받아들여야 되는 그 생각이 그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두렵고 무섭다라기보다는 좀 냉혹하구나 이런 냉정하구나. 근데 그거는 말하자면은 이게 이제 완전히 원만하게 이것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틈에서 나오는 감정적인 반응인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낯선 곳에 들어가기 전에 두려워요.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되기,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믿으셔야 돼. 법을 믿으셔야 돼. 이거는요, 결코 사람을 괴롭히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자유로움으로 이끌고 더 안락한 세계로. 기존에 내가 편안하고 안락했던 거는 지엽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근원적인 평화가 아니었고, 지금 이 세계로 들어가려니까 내가 두려운 거거든요. 내 존재감도 사라지고 내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제로가 되는 어떤 상황에 직면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화도 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지만, 이 세계와 진짜 온전히 하나가 되면요, 그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거와 비할 수 없는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어요. 근데 아직 미처 이거와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틈 속에서 분별심이 버티는 거예요. 에고가. 자꾸 그런 식의 반응으로 나오는 거예요. 에고는요, 계산이 되지 않고 예측이 되지 않고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두려운 감정으로 표출이 돼요. 그게 뭐냐면 자아를 보호하려는 그 어떤 그런 본능적인 반응이거든요. 우리가 이 에고도 사실은 필요에 의한 거라고 봐요. 옛날
이 개체가 유지되려면 자기 보호 본능이 생겨야지. 아무런 판단 없고 이제 독인지 독인지 꿀인지 모르면 독 먹어버리면 이게 개체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지하려는 그런 맹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가서 그냥 만지고 잡혀 먹잖아.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발생한 에고도 자연적으로 발생한 마음의 묘용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것이 너무 과한 거야. 두려워하지 않을 일에 두려워하고 항상 두렵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하기 전에 항상 두려움으로 먼저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너무 강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데 두려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더 괴로운 거거든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알고 보면 아무 일도 아닌데 그 알기 전에는 너무 그 일이 두려운 일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뭐가 좀 보입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괴로운 거. 막 극단적인 어떤 그 상상까지 들어가는 거. 사실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일 수도 있는데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어떤 자기 그 에고의 생존 본능이 이렇게 딱 일어나는 그런 반응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지만 근데 사실 정작 딱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인 거야. 그런 것들이 우리는 상당히 쓸데없는 고통, 쓸데없는 번뇌.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 그 정도가 아닌데도 과하게 해석해가지고 사로잡혀 있는 것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는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버티고 있는 거예요. 확 던져버리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법을 믿으라요. 법을 믿으라고. 부처님이 중생들한테 고통의 세계로 이끌겠습니까? 진짜 근원적인 평화, 조건 없는 자유로 이끌지. 그래서 법을 믿으라. 잘 보십시오. 늘 이것이기만 하면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부가 원만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딱 이게 와닿았을 때 어떤 일정 기간은 사람에 따라는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순간적으로 아무 일 없음의 상태에 분명히 눈앞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큰 무게로 다가왔던 것들이 순간적인 어떤 체험이나 변화를 경험하면서 훅 쉬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분별의 대상 경계에 사로잡혔던 그 마음들이 이제 혹 놓여나면서 순간적으로 아무 일 없어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좀 이거에 대한 지혜가 박지 않기 때문에 또 분별심이 막 일어나면 또 막 흔들리는 거야. 그랬다가 또 이 자리를 챙기면 또 아무 일이 없고 이런 식이 어떻게 불완전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공부 과정 중에. 근데 우리가 원만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늘 이 삶인 거예요. 늘 이 삶인 거예요. 아무 일 없는 삶. 이것처럼 우리가 편안하고 그 안락한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절대 경계가 절대 스스로를 흔들지 않고 경계가 그야말로 환상과 같구나, 그림자와 같구나라는 것이 밝은 삶은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 일이 없는 삶 아닌가요? 그 두려울 것 같습니까? 이건 지금 뭐냐? 분별심이 버티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어떤 해석을 가하고 그러면서 자꾸 자기 스스로가 헛개비라는 게 탄로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식의 작동인 거예요. 에고가. 저도 그런 거 경험을 해봤죠. 너무 두려운 거야. 놓아버리기가. 세상이 끝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근데도 그걸 들고 있으면 진짜 죽을 것 같아서 그냥 놓아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죽을 고비를 만나봐야지 우리가 진짜로 백척간돼서 진일보하고 낭떠러지서 그 알량한 나뭇가지를 붙잡지 않고 놓아버리게 된다. 그 있잖아요. 야보도천의 그 시. 현의 살수 장보. 낭떠러지에서 그 악착같이 매달려서 안 떨어지려고 하지 말고 그걸 탁 놓아버렸을 때 떨어지지가 않아요.
허공이 나 자신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떨어질 때, 발을 뛸 때, 손을 놓아버릴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감정이에요. 엊그제 그거 보니까 번지 점프를 하는데 그 사람이 못 내리는 거야. 못 뛰어내리는 거야. 발을 15층 높이라대요, 그게. 근데 발을 딱 떼버리면은 막 떨어질 때 환호하는데 표정이 너무 즐거운 표정인데 그 발 뛸 때 너무 두려움에 떠는 그 마치 에고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발을 떼버리면 완전히 놓아버리면 헐헐 나는 새처럼 그렇게 자유로운데 에? 우리는 거기서 떨어져 죽을까 봐. 죽지. 뭐가 죽어? 에고가 죽는 거지. 본성이 살아나는 거죠. 완전하게. 에고는 헛개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두려움은 에고가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에고가 죽지 않은 한은 이 진정한 자유로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의 과정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 반응이다. 그래서 근데 한번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놓아버릴수록 삶이 가벼워지고 홀가분해지고 아무 일이 없어진다는 걸 경험적으로 자기가 증명해 가면서 아,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하면서 다 의지하는 바를 다 놓아버려야 돼. 다. 그 무의진인이 돼야 돼. 의지함이 없는 그런 것이 되어버려요. 도라는 것조차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깨달음이라는 생각에조차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다 놓아버려야 돼요. 그래 체험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깨달았다는 그 생각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나는 깨달은 사람이라는 그 생각에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깨달음이 이런 상태다는 것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다 놓아버리셔야 돼. 그게 완전히 놓아버려지지 않으면 뭔가에 딱 의지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그 유지하려니까 긴장 상태인 줄을 몰라요. 나중에 보면 이렇게 편한 것을. 그래서 용기가 지금 진짜 도경 씨한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습니까? 살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죠. 그러니까 엄살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살 부리는 건 뭐냐면 이게 좋은 줄 알겠는데 자꾸 투정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훅 놓아버릴 수 있느냐, 그냥 조금씩 놓아버릴 수 있느냐가 자기의 마음의 번뇌를 오래 끌고 가느냐 아니면은 그 끌고 가지 않느냐의 그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가 와닿는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공부가 시간이 보장해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 뭔가 의지하는 바가 있으면 그거를 이게 망상이라는 걸 알고 허상이라는 걸 보아서 거기에 의지하는 마음을 탁 해소해 버려야 돼. 그러면 그것이 더 이상 나한테 장애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의지하려니까 기생하려니까 죽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 기대하고 의지하려니까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자기한테 긴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몸에 의지하고 뭐 마음에 의지하고 아니면 사람에 의지하고 세상에 의지하고 그것이 우리를 번뇌케 한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식의 염려나 걱정, 몸과 마음에 대한 걱정을 의지하는 마음을 놓아버리면 더 건강해집니다. 더 건강해져요. 부담이 없어지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몸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 더 건강해지죠. 가벼워지고 홀가분해지고 이 자연의 섭리대로 잘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 마음의 병 때문에 우리가 걸리는 그런 병들도 많거든요. 놓아버리세요. 그 집착을. 그게 치유의 길이에요. 치유의 길. 하여튼간 지금은 선뜻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앞으로는 이렇게 공부하지 않은 한은요 여전히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디 도망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망가더라도 그것이 공함을 보고 의지하는 마음을 놓아버리지 않는 한은 계속 쫓아다니거든. 그래서 어디 가서 공부할 게 못 돼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겪고 있는 장애가 뭔지를 바르게 보고 거기에서 의지하는 마음을 거두고 뭔가 집착하는 게 있으면 놓아버리고 바르게 보고 그게 이 마음뿐이라는 걸 명백히 봐버리면
그게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가 않아요.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 조용한 데 가서 그런 거는 조건만 달라지는 것이지 근원적으로 메인 그 마음의 어떤 구조는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항상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나오게 되면 또 그게 또 장애된 것이 또 탁 튀어나와요. 위기의 순간에. 계속 여기에 매이고 살 겁니까? 자유롭고 싶지 않아요? 두렵습니까?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받아들인다고 해서 뭐 몸이 고장납니까? 몸이 고장납니까? 아, 몸이 고장날 것 같아요? 내가 더 나빠질 것 같아요? 아니죠. 아니에요. 알아요. 우리는 알아. 이것만이 진짜 자유의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못 버리는 거야. 의지하는 마음. 하여튼간 그리고 또 뭐 그걸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요게 딱 와닿았다면 여기에 계속 마음을 두시고 이렇게 익숙해지고 하다 보면 이게 힘을 얻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그 거대한 공포, 크게 보였던 그 대상들이 그 힘이 빠지는 거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아주 나쁜 습관도 처음부터 그렇게 확 벗어나지 못하는데 공부하다 보면 그것이 점점 그거에 대한 얽매임이 힘이 약해지는 걸 우리가 경험하면서 쉽게 그 나쁜 습관에서도 벗어나게 되거든요. 그런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기가 점점 쉬워져요.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막 어려웠던 것이 뭐 몇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하다 보면 이제 그것에서 벗어나는 게 쉬워져. 뭔가를 끊는 게 좋지 않은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들. 그게 진짜 공부죠. 여전히 그 습관 그대로 있으면서 입으로만 뭐 법이 이것뿐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 실질적인 공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실질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겁이 남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아버리지 않은 한은 여전히 그 불안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험이라는 거 이게 드러났다는 건 이제 무슨 말 하는지가 딱 와닿는 거야. 그럼 뭐냐? 이제 들은 말이 자기 변화에 이제 적용되기 시작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적인 약을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면 잘 들어가지고 그걸 실천을 해야 돼. 실천하지 않으면 병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럼 들었으면 이 처방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처방대로 행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 아픔 속에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무슨 처방을 하는지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 치유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알아듣게 되니까 이 말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질문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알아듣게 되니까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게 되니까 이 처방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말 안 듣는 학생인 거야 지금. 그렇잖아요. 가르치는 대로 안 하는 게 말 안 듣는 학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집이 센 거죠. 자기 고집이. 그럼 그거는 이제 자업자득이에요. 저 고집 부린 만큼 괴로운 겁니다. 그나마 그래도 이게 이제 와닿았다는 것만으로 조금이나마 이제 기회가 열린 것이고 아마 이제 공부가 점점 이제 좀 나아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자기 스스로 알게 되거든요. 이 길밖에 없겠다는 것을. 예전에는 미심쩍었죠. 과연 이게 맞나? 뭐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근데 몸소 딱 순간적으로나마 이 자리에는 아무 일이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 길밖에 없겠다는 게 깊은 곳에서 딱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직도 못 알아듣습니까? 무슨 말, 어떤 그 심경의 변화나 이런 건 없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은 여전히 그냥 나 따로 있고 이 소리 따로 있고 이런 느낌이 듭니까? 여전히.
집에서 뭐 이렇게 뭐 공부하십니까? 따로 법문 듣고 그러십니까? 네. 이전하고도 별 변화가 없습니까? 살아가는 데서. 그래요. 여전히 뭐 힘들고 뭐 버겁고 그렇나요? 마음이 힘들고 그러진 않은데 예. 이 자리가 아, 와닿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한번 끝나고 한번 남아보세요. 다시. 네. 완전히 좀 없는 거. 간절하며 그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네. 의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게 궁금해야 돼요. 이게 되게 궁금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몰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 무립이 몰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랄까 좀 살만하신 거예요. 살만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만하면은 자꾸 이렇게 다른 데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확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근데 뭐 너무 이 지금의 이 상황을 타개하고 싶고 더 이상 미련이 없으면 아, 이 길밖에 없겠구나라는 게 이렇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면 몰입을 하게 돼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분별심이 막 살만한 거예요. 그냥 분별하는 마음으로 또. 근데 이제 진짜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 더 이상 여긴 희망이 없다라는 그게 없으면요. 이게 참 공부가 이렇게 탁 이 공부로 확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법문을 듣더라도. 좀 그래서 간절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215. 참되고 바른 학인이라면 곧 악하고 소리치고서 먼저 하나의 악교 그릇을 집어 내놓는다. 선지식이 만약 이것이 경계임을 판단하지 못한다면 곧 그 경계 위에서 이런저런 모양을 지을 것이다. 이에 하기는 곧 악하고 고함을 지르지만 앞에 선지식은 그 경계를 놓으려 하지 않는다. 이는 불치병으로서 고칠 수도 없다. 이것을 일러 손님이 주인을 간파한다. 객간주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기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고 이게 선지식 물으러 이게 뭔가 이제 선지식이라는 사람은 안목이 없어요. 처음에는 이게 한번 뭐 우리가 그 거량을 해볼 것이라고 먼저 악욕 그릇 어떤 경계를 탁 내놓으면은 그 선지식이 눈이 박지 않으면 이게 경계라는 거를 판단하지 못하고 그걸 갖고 자꾸 말꼬리를 잡는다거나 그거에 의지해서 다른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기는 곧 악하고 고함을 지르지만 그 망상이라는 걸 꾸짖지만 선지식은 그거를 노으려 하지 않고 자기가 망상에 빠진 줄을 모른다 이거예요. 이것을 손님이 주인을 간파한다. 이런 예들은 막 많죠. 옛날에 우리 제가 이렇게 보면은 쓴 그 글에도 있는데 정십삼랑이라는 사람이 여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위산 영우 선사한테서도 이제 인정을 받고 13살에 13랑이라는 건 13살 소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름이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와. 근데 보복 여감이라는 그런 장로가 이렇게 찾아왔어요. 나중에 이 정십삼랑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복 여감 장로가 정을 방문하고는 앉자마자 곧바로 물었다. 듣자 하니 정이 위산을 찾아 배웠다고 하는데 맞는가? 정이 말했다. 맞습니다. 보복이 물었다. 위산은 천하하에 어디로 갔는가? 돌아가신 때예요. 정이 몸을 일으키고는 산 가까이 다가가 섰다. 보복이 말했다. 한가로이 선을 말할 때는 입이 폭포수와 같더니 어찌 말하지 못하는가? 왜 말로 못하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이 입을 열어서 무엇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복이 말했다. 입을 열지 않고서 또 뭘 하겠느냐? 하니까 정이 말했다. 개아가리 닥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장로인데 장로는 나이가 있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선지식들. 근데 이 사람이 이 13랑한테 와가지고 위산한테 가서 배웠다는데 응? 그 맞는가? 그러니까 위산한테 뭔가 안목을 인정받았다는 게 맞는가? 그러니까 맞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위산 어디로 갔는가? 천하에 어디로 갔는가? 돌아가셔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정이 뭐예요? 말은 안 하고 몸을 일으켜가지고 산 가까이 이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뭐 보통 때는 선을 뭐 입에서 폭포수가 흘러내리듯이 말을 잘하더니 왜 말로 못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 입을 열어서 무엇 하겠느냐? 벌써 다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도 다 드러난 거고 보여준 건데 그러니까 그러면 입을 열어서 무엇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에 탁 걸려든 거예요. 입을 열지 않고선 또 뭘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에 탁 걸려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 하죠. 개주디 닥치라 이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경상도 사투리로 있잖아요. 이거 뭐냐면 이제 말 따라간다, 경계 따라간다. 벌써 끝났는데 굳이 말로써 왜 해야 되며 또 자꾸 말을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자꾸 경계 따라서 얘기한다. 이런 게 예가 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제 그 보복 여감이 이 장로인데 이 사람이 그 선지식이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는 선지식이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서 학인이 묻는 곳을 따라서 묻는 족족 빼앗아 버린다. 이에 학인은 빼앗기고도 있는 힘을 다하여 놓지 않는다. 이것을 일러 주인이 손님을 간파한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선지식은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어. 근데 학인이 묻는 곳을 따라서 족족 물을 때마다 빼앗아 버리는 거야. 선지식. 왜냐하면 그 장애 때문에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인은 빼앗기고도 있는 힘을 다하여 놓지 않는다. 이것을 일러 빼앗아 버리면 놓아버리면 거기에 이 도가 있는데 이걸 미처 못 놓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로 조주하고 엄양존자. 한 물건도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엄양존자가 와서 물어 조주한테 한 물건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거야. 한 물건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법을 말하는 거잖아요. 법을 물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주가 뭐야? 내려놓아라 그런다고. 방아착 내려놓아라. 그러니까 이제 엄양존자가 아니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한 물건도 없는데 내려놓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한 물건도 없는데 내려놓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로 가져가라 그런다고. 무슨 말이냐? 한 물건도 없다라는 이걸 들고 있잖아. 그걸 내려놓으라고. 그거 한 물건도 없다라는 이 생각마저도 놓아버리면 이게 바로 거기에 도가 있는데. 근데 자기가 지금 한 물건 들고 있는 줄을 모르는 거야. 그것을 뺏어버린 거야. 내려놓으라고.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빼앗기지 않으려고 버티는 거죠. 버티지 말라니까. 뭘 버티고 그래요. 놓아버리라고 하는 거지. 버티지 말라고. 절대 이 분별 세계가 행복하거나 좋거나 이 차별 세계는 항상 완전하지가 않아요. 이것을 일러 주인이 손님을 간파한다고 한다. 어떤 경우에는 학인이 하나의 깨끗한 경계에 응하여 선지식 앞에 나타나는데 선지식은 그것이 경계임을 알아보고는 붙잡아 구덩이 속으로 내던져 버린다. 그러면 학인은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라고 말한다. 이에 선지식은 곧 어허 좋고 나쁜 것도 분별치 못하는구나 하고 말한다. 이에 학인은 곧 절을 한다. 이것을 일러 주인이 주인을 간파한다. 이거는 이게 선지식과 학인이 서로 안목이 있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선어록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임제어록 뒤에도 행각편에 보면은 이거 나와 있습니다. 임제가 대자를 방문하였더니 대자는 방장에 앉아 있었다. 임제가 물었다. 방장실에 편안히 앉아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대자가 말하였다. 겨울에도 시들지 않는 소나무의 한결같은 색은 천년 동안 남다르고 촌노인이 꽃을 드니 온 세상이 봄이로구나. 이 경지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제가 말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초월한 원만한 지혜의 바탕은 삼산에 갇혀서도 만겹의 관문을 끊어버리네. 응? 대자가 곧 악하고 외치니 임제도 역시 악하고 외쳤다. 대자가 말했다. 무엇하는가? 임제는 곧 소매를 떨치고 나가버렸다. 서로 안목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장실에 편안히 앉아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방장실이 뭡니까? 이 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방장실은 그 사찰의 그 종사가 대종사가 기거하는 방이잖아요. 그리고 이 유마경에 나오는 유마가 거하는 방이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것이 방장실이에요. 여기에 편안히 앉아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겨울에도 시들지 않는 소나무의 한결같은 색은 천년 동안 남다르고 항상 이게 푸르르다 이거예요. 깨어있고 촌노인이 꽃을 드니 온 세상이 봄이로구나. 하나가 온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소식이 온 세상에 두루하다 이건 거죠. 임제가 말했다. 임제가 지금까지 영원히 초월한 원만한 지혜의 바탕은
이 원만한 지혜의 바탕은 삼산에 갇혀서도 만겹의 그 관문을 끊어버리네. 삼산, 삼계에 갇혀서도 만겹의 관문을 다 부숴버린다. 지금 여러분 삼계에 살잖아요. 이게 삼계잖아요. 여기에서도 모든 장애가 끊어져서 모든 관문을 다 끊어버리네.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이것이 이 삼계 전체인데 어떻게 삼계가 이걸 가둘 수가 있겠습니까? 삼계를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삼계를 벗어나는 게 아니고 이 삼계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아무런 장애가 없어지는 거예요. 삼산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건 탐욕, 탐진, 치를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바색이고 세속이죠. 세속에 그대로 있으면서 이 장애가 모조리 사라지는 게 바로 이 법의 세계라는 거예요. 어디 딴 데 조용한 데 가는 게 아니라. 대자가 곧 악하고 외치니 이것도 분별이다 이거예요. 이런 말도 분별이죠. 임재도 역시 악하고 말끔히 치워버리고 가죠. 대자가 무엇하는가? 그러니까 대답도 안 하고 소매를 떨치고 가버렸다. 이게 주인이 주인을 간파한다.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선어록에 많이 나오는 행각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어떤 경우에는 하긴이 목에 칼을 쓰고 쇠사슬에 묶인 채 선지식 앞에 나타나는데 선지식이 다시 그 위에다 칼과 쇠사슬을 한 겹 더 씌운다. 그럼에도 하기는 기뻐하니 이는 피차가 안목이 없는 것이다. 이것을 손님이 손님을 간파한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주인도 안목이 없고 선지식도 스승도 안목이 없고 제자도 안목이 없어서 둘 다 안목이 없는 건 뭐야? 경계를 도라고 여겨서 그럴듯하게 견해만 더하는 거. 이거는 선어록에 나오지도 않아요. 이런 거. 안목이 없는 게 이게 선어록에 선이 아닌데 이게 선어록에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가르치는 사람도 안목이 없고 배우는 사람도 안목이 없는 경우를 객이라고 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유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스님들이여 내가 이와 같이 말한 것은 모두 마귀를 판별하고 이단을 가려내어 사땜과 발음을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만약에 뭐 주간주, 주간객, 객간주, 객간객이 있다고 여기면 이게 마귀와 이단이에요. 이 경계에 머물러 버리면. 그것을 아셔야 돼요. 결국은 뭐냐면 이러한 그 방편의 말도 이 네 개의 유형이 따로 없다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한 얘기인 것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 아, 이게 따로 있으니까 이런 유형이 있구나 하면 벌써 이 의도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사빈주 얘기했는데 뭐 남아 있습니까? 뭐가 있지 않아요. 그건 생각일 뿐입니다. 바로 지금 이 깨어 있으니 여기에서 일어난 생각일 뿐이에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마음의 어떤 그 중심성이 이쪽으로 다 와야 돼요. 어디에도 의지하지 말고. 완전히 그 마수와 같이 뻗어있던 대상경계에 뻗어있던 마음을 회수해가지고 회향해야 된다. 회향. 이게 진짜 회향이거든요. 고향으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객지에서 떠돌지 말고. 여기 걸치고 저기 걸치고 그러면 이게 밝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밝아져야지 우리가 진짜 뭐 고통이 아니구나라는 말이 절로 나와요. 그냥 이름일 뿐이구나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이것뿐입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이게 내가 돼버려야 돼요. 이게 다가 돼버려야 되고 나머지가 사라져야 됩니다. 다 녹아버리셔야 돼요. 다. 사람도 녹아버리고 사물도 녹아버리고 세상 일도 녹아버리고 행복과 불행도 다 여기에 용광로 같이 이거를 뭐에 비유해? 불꽃에 비유하죠. 불꽃에 온갖 불나방들이 날아다니지만 불꽃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화로에 떨어지는 눈과 같다 하죠. 눈송이가 여기에 떨어지면 흔적조차 없잖아요. 이름만 그럴 뿐이고 모양만 그럴 뿐이지 이거 하나로 온전하다는 하나의 불꽃인 것이고 하나의 불꽃인 것이지 이게 다 여기에서는 어떤 것도 이렇게 남아있지가 않다. 이게 돼버려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